반갑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정현섭 간사입니다. 이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대략적인 순서가 이렇습니다. 서론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먼저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 그리고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론에서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제인 구약의 4가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실제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인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아마도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라는 소식, 또는 높은 연봉의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런 소식과 같이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에 관한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일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내용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황제의 등극에 관한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서 복음을 4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3절 후반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4절 상반부에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 하반부에서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4마디로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4마디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 됩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 매우 빈약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복음과 그 결과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젊은 시절에 자기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온전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보다 바르고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저 멀리서 오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 지금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 그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되풀이해서 전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을까요? 이 이유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종교와 신학을 바울이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랍비들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수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종교와 신학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게 될 때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다수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라라는 표현은 서신서에서 광범위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여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시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3대 요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하고 영토가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이러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땅에 관한 주제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주제가 흐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온전한 모습은 구약의 역사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이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난 그 구약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4가지 사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상, 두 번째는 타락 사상, 세 번째는 언약 사상, 네 번째는 종말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선포는 이와 같은 구약의 4가지 사상을 기반하여 여기에 전제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4가지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하루 만에는 창조하시지 못했을까요? 하루 만에 창조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피조세계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공간에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채우시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공간에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채우시고, 셋째 날에 창조하신 공간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채우셔서 온전히 이루어진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글쓰기 방식에 의하면 6일 창조가 이 7일째 되는 안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여기에 위치한 7일, 이것이 바로 이 6일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인들의 글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을 피조 세계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피조 세계 역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직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상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형상이라는 체렘이라는 단어를 에이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아는 아이콘이라는 영어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바로 그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많은 아이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아이콘을 내가 더블 클릭을 하면 무엇이 열립니까? 인터넷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드러나도록 창조하셨을까요? 소리문답 신문을 보면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어떠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사람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이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과 같은 이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은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때에만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락할 여지를 남겨두셨을까? 이런 생각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핑계하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할 여지를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이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하여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왜곡하는 방식으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사탄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는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먹고 싶은 대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부족함 없이 마음껏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약간 비틀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며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말씀을 비틀어서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말씀을 약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담과 하와 앞에 두 가지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계시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 정반대되는 내용의 두 가지 계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둘 중에서 어떤 계시를 선택을 합니까? 사탄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사탄의 말을 선택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처럼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카톡에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 카톡을 읽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내 말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속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말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곧 나 자신을, 그 말을 한 나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줄기가 꺾인 꽃과 같게 됩니다. 그 꽃은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고 죽게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사람이 바로 줄기가 꺾인 이 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줄기가 꺾인 꽃과 같은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죄와 비참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없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그럴 뿐 그 상태는 줄기가 꺾인 꽃과 같은 죄와 비참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존재가 된 인간을 기다리는 것은 각종 고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고통을 겪습니다. 각종 고통들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비유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죽음의 존재가 된 인간 실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렸다라는 그 증상들이 고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함으로 또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조 세계도 안식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상태, 그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피조 세계는 각종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존재가 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여서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자를 죽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안식을 보장받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강포를 행하는 삶의 방식을 취합니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만인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아무런 법과 제도 없이 방치되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만인에 대한 투쟁하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인류는 이와 같은 재해 증상들,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인류는 많은 생명의 요소들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요소들이 확대되면 될수록 동시에 어둠의 요소들도 확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었고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더 편리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요소들이 확대된 반면 동시에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성은 점점 말살되게 되었고
환경 오염은 더 심하게 되었고 흉악한 범죄들은 더 심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더 잔인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생명의 요소가 확대되는 동시에 어둠의 요소들도 확대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한 그 인간에게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